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와 그의 육신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신령한 생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과 혼 외에도 사람은 또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직관과 영교와 양심의 기능이 아무리 건전하다 하더라도 또 혼에 속한 감정과 마음과 의지가 아무리 갱신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영과 혼처럼 건전하고 갱신된 상태에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잘 육신, 혼 이거 다 동의 못하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중요한 글일 것 같아서 한번 더 읽어드릴게.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우리 영의 직관과 영교와 양심의 기능이 아무리 건전하다 하더라도 또 혼에 속한 감정과 마음과 의지가 아무리 갱신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영과 혼처럼 건전하고 갱신된 상태에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한국 사회가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분과 나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투 운동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들썩들썩 하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육신의 삶이 바르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나 하나님과 무슨 신앙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정도 되면 영적인 그 개념이나 영적인 생각이나 관점이 있는 분들일 테니까 그런 분들 관점에서 볼 때 이거를 그냥 어물어물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랍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는 그냥 어느 날 어떤 일들이 갑자기 하루쯤에 탁 이렇게 드러나서 나타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건강 이런 거, 우리 삶, 신앙 이런 것들을 볼 때, 건강이나 신앙 쪽으로 한번 여러분 관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건강도요, 여러분. 이게 어느 날 탁 아프게 되는 거는 빵 부딪혀서 다치는 사고, 넘어져서 부러지는 거, 이런 거는 그날 그 시에서 다쳐서 바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암이라든지 장기적으로 가는 장기 치료를 요하는 병들 이런 것들은요 서서히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동의 안 할 분이 어디 있어? 다 너무나 맞는 말이지. 그 병이 그럼 어떻게 쌓이냐? 조금씩 병이 생길 일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저는 KBS 생로병사라는 그 프로를 잘 보는데, 거기 보면은, 건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정 가서 쭉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체크하는 그 필름이 있어요. 찍는 거를. 다큐멘터리처럼. 거기를 보면, 그분은 늘 건강할 수 있는 일을 자꾸 하더라고. 식사도 건강에 불리한 것들을 안 먹어. 그분들을 보면. 그리고 담배도 안 태우고 술도 안 먹고 이러는 분들이 건강해 보면, 그러니까 그분 삶을 이렇게, 그러니까 장수촌이나 이런 데 가서 그분들 장수하는 이유를 쭉 뒤져보면, 살아보면 불가리아 같은데요. 요구르트 나오는데, 그런데 그거 보면은 그분들이 요구르트를 먹어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진 거, 그것도 물론 역할이 있지요. 요구르트가 유제품으로 좋은 거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삶을 사는 걸 돌아보면, 생각을 하는 걸 돌아보면 건강할 수 있는 일을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아픈 사람은 잘 돌아보면 자기가 분명히 아플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는 그 요소들을 자꾸 반복을 해서 행해요. 술을 먹는다거나 담배 태우는 분은 담배를 태운다거나 또는 건강에 해로운 물건, 음식을 자꾸 좋아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 한국 사회에 지금 온통 지금 미투가 지금 뒤덮였는데, 이 미투가 나타날 때까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일이 아니에요. 가부장적인 이 제도, 사회 문화, 남성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개신교인이라는 이 한국이 나라가 그런 제도를, 그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잘못된 제도들을 깨트리질 않은 거예요. 왜냐? 남자 입장에서 보니까 누리는 자이고 받아먹는 자이니까, 갑의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살다 보니 지금 수면에 감춰져 있던 것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여성분들이 이제는 그냥 못 있겠다 이거지요. 옛날 연배 많은 분들은 다 별 일을 다 당해도 조용히 그냥 다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옛날에 안 그랬냐? 옛날에 말도 못했죠. 옛날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돈 있으면 저 부인이 둘씩 셋씩 했어. 그 아무렇지도 않았어. 돈 있고 부자라는 표시야. 부인들 둘씩 셋씩 데리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회가 그렇게 계속 내려오니까 오늘날 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일이 어떻게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얘기하지 않는, 영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관점, 제3자 관점에서 보자고 말할 수 있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관점 정도에서 봐가지고는 영적인 관점에 이 깨닫고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 밑에서 그냥 정리가 되고 마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영향을 못 미쳐.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 방송에서는 영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문제 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물론 본능적으로 아주 본능에 사로잡혀서 살아서 사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 얘기니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본능과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건 차치하고, 어쨌든 지금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드러나 있거든요. 그분들 여러분 다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내용이 그분은 그런 사람이라 그럴 것이다 하고 저는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그분 내용은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넘겨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꾀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유혹하고 사단이 넘겨뜨리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대단히 큰 교회 유명하고 신령하신 목사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자들 관계의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는 것들이 얼마나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종종. 제가 저도 노예, 통합적 노예도 소속한, 평양노예 소속한 임원도 하고 했었으니까요. 다녀서 거기서 들은 얘기예요. 총회장님도 여자 관계가 잘못돼가지고 어떤 분은 도망가다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진짜로, 실제로. 그분이 평상시부터 그런 여자 이렇게 했던 분이냐? 안 그럴 거예요. 순간에 그게 호딱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그분이 밝은 상태로 영적으로 관점이나 예민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면 그런 상황이, 그런 유혹의 상태가 되어져도 안 속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자화자찬 같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제가 영성훈련해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되어서 이제 능숙하게 어느 정도 되니까 되고 있는데, 가까이 인간적으로 친하고 하신 분이 전화가 자꾸 오는 거예요. 어디 좀 잠깐 가자는 거예요. 점심도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싫다고. 나 뻔하지 그거. 다단계 하는데 오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알지 뭐. 그래도
그래도 그 양반 체면이 있으니까 다단계냐고 묻지도 않았지만, 아, 시간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자꾸 핑계대고 안 갔는데, 아, 세 번째는 막 짜증을 막 팍 부리는 거예요. 예? 주사장 내가, 예? 주사장하고 그런 관계가 아닌데 세상에 내가 세 번씩이나 말했는데도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다단계한테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앞에 방송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영의 사람이 되는 뭐 어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단계는 하면 안 돼! 이? 목사님들, 다단계 하는 목사님들 너무 많은데, 정치 차려요. 그런 분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막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들어줬지 뭐. 어떡하겠어, 이제 붙들려서 갔으니, 이제 그분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막 한 30분을 떠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했어요. 아, 30분 말씀했으니까 내가 잠깐 몇 마디 물어봐도 돼요? 아유, 물어보래. 이 사람이 하는 건 뭐냐면 다단계의 특징이 하나예요. 딱 하나야. 욕망 욕심을 그냥 있는 대로 들쑤시는 거예요. 욕망 욕심을 막 불처럼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돈 버는 걸 막 금방 막.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한 30분을 얘기하는데 뭐 6개월이면 저 배가 된대. 배가 2배가 된대. 근데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그러는데 30분쯤 얘기하고 듣고 있다가 내가 한마디 얘기해도 되겠냐니까 그러라고. 그래. 옛날 얘기예요. 그때 조흥은행이 있었거든. 우리 친구들 이제 은행 다니는데 여기저기 은행 다니는 애들이 많은데 제가 친구가 이제 조흥은행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웃으면서 그랬어.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6개월이면 2배가 되는데 그러면 은행에서 뭐 하려고 저 이자놀이하고 앉았어요. 대출해줘갖고 속색여가면서. 그럼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여기다 조흥은행 딱 하나 집어넣으면 6개월 뒤면 저쪽 나올 때 조흥은행 2개가 되는 거 아니냐고. 은행이 2개 나오네. 2배니까 은행이 2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 말을 못하지. 너무 맞는 말 아니야? 예? 100만 원 투자하면 6개월 뒤에 200만 원 100% 된다는 거야. 101%.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조흥은행 2개 나오면 그 2개나 됐으니까 하나는 그냥 탁 넣고 원전은 넣고 그럼 또 한 번 더 넣어. 그럼 이제 2개 또 나오면 3개 돼. 그럼 3개 넣고 또 6개 돼. 그러면 뭐 은행이 6개월마다 3년이면 한 20개 나올 텐데 뭐 하려고 이 짓해요. 그렇지?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같이 간 분이 할 말을 못하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그 다단계 급이 높은 사람이 설명을 했는데 이거 뭐 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 영성훈련하면 관점을 딱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영의 사람이 되면. 중심을 보는 것에 흔들리지가 별로 잘 안 흔들려. 그러니까 사기를 잘 안 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 사람 나랑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일어났어요. 점심 먹고. 점심 잘 얻어 먹고 이제 왔어요. 왔더니 상무님이라는 분이, 본부장이라는 분이 탁 불러. 왜 내가 이제 보고를 했지. 왜? 이런 사람이 오긴 왔는데 내가 감당을 안 된다고. 어떻게 보겠는지 모르지만. 그러더니 딱 다른 분들하고는 다르게 응접실에 딱 앉혀. 소파에 딱 앉혔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또 똑같아. 돈 어마어마하게 번다는 거예요. 자기 통장 막 보여줘요. 입금된 통장을. 그래서 그러냐고. 또 똑같이 갔으니까 이제 한 30분 또 들어주지. 더 높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들어주다가 나중에 또 그랬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어요? 물어보래요. 자기는 30분 세뇌를 했으니까 제가 그럼 나 얼마부터 투자하면 되겠어요? 이런 소리 할 줄 알았지요. 그게 아니고 그럼 선생님 이제 본부장님이 돈 받은 통장은 내가 보여줬으니 봤으니 맞다. 이 통장 어떻게 거짓말 하겠냐. 근데 그러면 본부장님 들어간 통장은 어디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뭐냐? 안 흔들리는 거예요. 딱 중심에서. 왜냐?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잖아.
물렀는데 얼음이 나와야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얼음이 나와? 그럼 얼음 장사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어가야 나오는 거야, 항상 원칙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본부장이 들어간 통장도 한번 배주세요. 그랬지. 그 사람 막 30분을 막 거품을 물고 했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본부장이.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 선생님이 내 딱 보니까 다단계를 안 해본 것 같대. 봤다고. 이분 때문에 학습시 오라고 그래서 오기는 왔는데. 돈을, 그렇다고 해서 다단계는 하기 싫지만 돈이 많이 남는다면 아무 문제 없이 법적으로 문제 없고 그러면 돈이 아무런 불법이 아니고 한 상태에서 돈이 많이 남는다면 그건 나도 하고 싶지요.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지를 지금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다단계 다른데 가시걸랑 들어가는 통장 보여달라고는 말을 해요. 그래.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당연한 이치 아니냐? 했더니 그거는 다단계한테 가서는 그 예의가 아니래. 들어가는 통장 보여달라고 하는 건 다단계 회사 가서는 말하는 예의가 예의에 벗어나는 거래. 예의가 무슨 예의요? 저 본부장님하고 나하고는 예의 따질 게 아니라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따지려고 하는 관계지 무슨 뭐 예의가 어딨냐고. 그러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갔어요. 참 끈질기더라고 사람들. 여러분 다단계도 그렇게 끈질겨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전도를 그렇게 끈질게 하고 있냐? 하나님을 향해서 과연 그렇게 그 사람만큼 끈질기게 살고 있느냐 돌아봐야 되겠더라고. 그래갖고 더럽은 사람이 왔어. 부사장인가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쭉 해. 뭐 다단계는 어떠시고 뭐 그 사람은 이렇게 바람 넣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여기서 많이 얘기는 하시지만 저는 이 다단계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그만 돌아가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딱 그 사람이 그래요. 선생님은 다단계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놔줘서 나왔어요. 그분이 다시는 저보고 다단계 오라고 연락 한번 다시는 안 했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분은 다단계 했겠어요? 안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분한테 물어보도 않고 알지도 않고 전화도 안 했지만 그분이 다단계를 했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여러분한테 하냐? 여러분들 다단계 하지 말라 소리로 들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아무리 별짓을 다해서 욕망 욕심을 부추기고 흔들어 제껴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중심에 잘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흔들리는 사람이라면 영의 사람이 아니든지 영의 사람이라도 흔들린다면 지금 자기가 현재 그분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약해진 거예요. 공격받기 합당할 만큼 된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이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민함과 이 분별과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혹의 손길이 넘어오기만 하면 콜딱콜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은 혼자 신방을 안 가신다잖아요. 신방 와달라고 막 해놓고는 혼자 사시는 여자분이 잠옷바람으로 기다린대. 그런 거 많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은 사모님하고 같이 신방 다니잖아. 그거 그만해도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사실은 물론 사모님하고 다니시는 건 동의하죠. 꼭 그래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라도. 그럴지라도 영적으로 그분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라도 딱 알아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역량이 능력이 있는 분이야지만 목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성령님과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한 목사님 하셔가지고는 그거는 지식은 열심히 잘 지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선생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삶을 실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면서 본을 보여드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신앙의 스승은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선생은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학교에도 지금 학교는 선생만 바글바글하지 스승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돌아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잘못된 관행, 잘못된 습관, 잘못된 전통에 의해서 살아나온다 한국교회가 다 묻혀있던 거 묻히고 뚜껑에 덮여있다가 지금 미투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드러나야 될 게 한두 가지겠어요, 한국교회. 오늘 시간이 좀 갔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부의 구성 요소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외적인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실수를 하면 전반적인 생활에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고난이 여기서 말하는 건 고난이라고 그러지만 결국은 정말로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망신당하고 별것 다 하고 교회도 못 나가시게 되고 이런 경우가 나타나잖아요. 육신은 필요하며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세밀히 검토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에 얼마나 많은 중점을 두고 계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육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놀랍고 특이한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육신을 입은 채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지만 이 육신의 옷을 영원히 입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육신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은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따를 것은 더더욱이 아니니까 신중하게 심각하게 돌아보며 깨닫는 계기점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